자리에서 다 일어서십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겉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귀한 역사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되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사온데 하나님, 저희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부활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동문을 함께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고난주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죄로 오염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참으로 가슴 먹먹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하셨던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과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고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못 박혀 달리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비어있는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부활의 소망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음을 알아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 안에 죄악된 자아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만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웃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여 기쁨이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여전히 죄와 어두움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고 종종 좌절하고 쓰러지는 나약함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어둠의 영이 유혹하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의 상황이 독감 수준의 엔데믹으로 바뀔 것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모든 지체들이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진 교회의 사역들이 예배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단련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속히 이 상황들이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임기를 마치시는 대통령과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국정의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하여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켜 통합의 정치를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보는 해안을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소망 가운데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건강하고 역동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와해되어버린 선교 현장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전보다 더 활발한 복음 증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현 상황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양 부부 선교사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희생과 수고가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역을 실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대언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단단히 박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맡겨주신 교회 사역을 충성으로 감당하며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듬뿍 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지치지 않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호흡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증거하며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함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아세례 입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는 이는 우리 김시온, 그리고 입교하는 이는 최준혁, 이렇게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식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귀한 세례식 또 입교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기에 참여하는 이들 위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온. 부모가 오른손을 반쯤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 반쯤 들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필요를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허락을 앙모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진력하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거룩한 복음의 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지시하신 모든 기관에서 진력하여 이 아이를 주의 양육과 교훈에서 자라게 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시고요. 이제 올라오셔서 자리로 올라오셔서 유아세례 먼저 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 김시온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사진 잘 찍었어요. 다시. 평생이 남는 겁니까? 좋은 거야.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김시온은 일어나세요. 김시온은 신령한 분부를 조차 유아세례를 받았으니 지금부터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 박수 한번 할까요? 축하 박수. 앉으셔도 돼요. 시온이가 혹시 어려우면 나가셔도 됩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입교 예식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준혁. 우리 최재수 집사님 아들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반쯤 들고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하십니까? 그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밖에 소망이 없는 자인 줄 아십니까? 예. 그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받으며 그에게만 의지하십니까? 예. 그대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며 허락하십니까? 하나만 더 묻습니다. 그대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그 정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준혁 귀한 심령 어려서 유아 세례 받고 이제 자라서 본인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는 자신의 그 믿음을 또한 세워나가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며 이제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후로 이 영혼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3입니다.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본인이 기뻐하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악한 세상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늘 믿음 안에 자라가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최준혁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산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더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모멸 가운데서 뺨을 맞으시며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시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저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어떤 죄인보다 더 많이 맞으셔서 상해지시고 또 상해지신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사랑에 감사하며 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구원받을 의의가 전혀 없지만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심은 저희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사랑인 까닭에 그 사랑으로 죽으신 그 모습에 저희들의 존재가 비로소 귀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어디인들 무엇인들 주님 맡기신 일들,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남은 삶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이 은혜에 감격해서 저희들이 마음과 저희들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사명의 제물을 드리고 사랑의 제물을 드리고 저희들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옵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기도 이름을 희생의 피를 흘린 섬김들을 주님 받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저희들의 심령에 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위대한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이 된 이 영광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대중문화에서 큰 관심을 갖는 인물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뮤지컬인데요. 이 뮤지컬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의 연인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연인인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관심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부활이라는 위대한 사건의 첫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과 다른 한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 구절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다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이 누구의 아내 또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지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는 한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해 주셨고 그 이후로 그녀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의 현장까지 그리고 부활의 현장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이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귀신 들렸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몸도 마음도 황폐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의 인사 서로 나누시죠.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 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시작.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많고 이 부활에 대한 이 불신이 많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거나 부활이 입증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설 수 없고 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까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분명히 역사적인 존재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말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까지를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이미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분명히 그 고백을 하죠. 예, 마지막 날에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전부터 이 부활 신앙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때에 부활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정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 첫 증인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열매가 중요하죠.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참 오해가 많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연인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아내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자식까지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묘지가 발견됐다 그래서 아주 떠들썩하게 뉴스화했던 그런 것도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이렇게 오해하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찬송가도 있지만 옷값을 깨트린 여인으로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찬송가 211장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이것의 기원은 6세기의 64대 교황인 그레고리 1세가 복음서를 강론했는데 그 복음서 강론 33편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그리고 공공연한 죄인으로 그렇게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969년에 이것을 철회합니다. 결국 우리 찬송가도 찬송가 211장도 수정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자꾸만 이렇게 오해가 계속 지워지지 않는 거죠. 수정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그러니까 차라리 베다니 마리아 이렇게 말하면 좋을성 싶습니다. 아니면 바로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은 공공연한 죄를 지은 그러한 무명의 여인이다. 이렇게 가사를 붙이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상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인 부활의 첫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함께 다른 마리아도 복음서에 소개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복음서를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사실 다른 여인보다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부활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주인공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확증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드러난 모습들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입증되어지는 부활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과정으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나, 그리고 그 의미는 뭔가, 부활의 증인된 삶은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된 과정을 1절을 통해서 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서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간 그 시점을 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고 안식 후 첫날 가장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 이전에도 그 여인들의 그 주도 면밀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 무덤의 장소를 먼저 확인해 놓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55절 56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의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위의 시선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지요.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은 그 이전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입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제자들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데, 도대체 이 여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까지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일까요? 예,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받은 은혜는 자신에게 들렸던 7 귀신을 쫓아내신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들어갔던 이 7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여전히 그 귀신들에 의해서 불행하고 비극적이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신 이 은혜, 다시 말하면 오늘의 자기의 삶을 가능케 하고 바로 이러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아들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전에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보좌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어머니도 있는데 바로 여기에 끼어 있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이 여인은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가족이 있었으면 누구라고 소개를 했을 텐데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명 이름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가족과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람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누구가 예수님에게 잘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이해관계에 얽힌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될 수 없었음에 대한 바로 그 감사와 그 감격이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에 대한 그 은혜를, 주님의 그 사랑을 갚기를 원했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 이 찬양 내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울기는 정말 오래간만이네요. 예,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이 노래 저도 많이 불렀습니다마는 오늘따라 이 찬송이 아주 가슴에 아주 콱콱 박혔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노래 가운데에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크신 사랑, 바로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과 그 은혜를 받았는데 뭘 아끼고 뭘 두려워하고 그럴 게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 그것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기적인, 나 같은 이러한 사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뭐 공부한다고 하지만 돈 번다고 하지만 뭐 가족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웃기는 소리 다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이 정말 보잘것없고 별볼일 없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볼 게 있다고? 예,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맞고 또 맞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정말 더 큰 은혜는 없고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소수예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끝까지 가야죠. 예.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랬습니다. 예, 마지막 노래는 막 쿵짝쿵 뭐 얼씨구나 뭐 얼쑤 좋네 막 사람 울리고 웃기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가야죠. 제자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 왜 이 여인 하나만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도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준비해온 모습만 봐도 알지요. 여러분 향유와 향품이라는 것은 시신에 바를 겁니다. 부활하신 분에게는 바를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혹시나 하는 마음도 전혀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구부려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예수님이 없네, 시신이 없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혹시나 부활하셨나?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기껏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으로 옮겼구나. 동산직이 당신이 옮겼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부활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나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부활은 전혀 안 믿겨져.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가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고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 은혜를 놓치지 않았고 은혜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부활이 믿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부활은 잘 안 믿어져도 여러분 부활, 바로 그것은 은혜를 따라가면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을 증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따라 남은 여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는지 그 의미를 살펴보시죠.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보았다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여인은 계속 주님의 시신을 찾아다니느라고 헤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찾지요.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과정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이러고는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세 번째 과정을 보면 이 마리아가 너무너무 애달파서 너무 안타까워서 왜요? 주님의 시신이 어디 간 줄 모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찾다가 찾을 수 없으니까 울면서 우리 주님 어디 계시지?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너무 난해해서 주석가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 주석들을 봐도 여러 지면을 향해서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놔도 마땅한 해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여인들이 경배했다고 하는데 왜 이 구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붙들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해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먼저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아버지를 뵈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막 슬피 안타깝게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제 해석입니다. 그냥 붙잡고 붙잡지 않고 이건 둘째고,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의 이 시신 앞에 안타까워하며 이 주님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 애달파하고 있는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두고 아버지를 먼저 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뵙기 전에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겁니다. 제 해석이에요. 아니면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사랑의 주님이 맞다면 주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는 절대로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건은요, 입증이 안 됩니다. 왠고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공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첫 증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부활은 입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여인은 이미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부활을 잘 못 믿는데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전에 들었던 7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이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전보다 더 심해졌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전혀 이 막달라 마리아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부활을 입증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생각이 없으셔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앞서 보면 아리마대 요셉 같은 아주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공회의원들 아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회의원이고 뭐 재산도 있고 뭐 남자고 뭐 모든 면에 이 사람들의 말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마다하고 왜 이 막달라 마리아,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그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이 여인에게 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왜 그러시죠? 아니, 주님은 그렇다 치고, 주님은 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복음서 기자들은 좀 달리 썼어야죠. 좀 이렇게 각색 좀 하고 좀 연출 좀 하고, 그래서 좀 남들이 이것을 보면 예수님 부활했나? 그 정도까지라도 좀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써놨냐 말이죠. 왜 그러셨겠어요? 예. 첫째는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면 말이죠, 얼마든지 믿을 수 있도록 꾸며대지 않겠습니까? 사실이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은 결과에 연연하시지 않으심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안 믿고는 주님이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화 하나 좀 보십시오. 세상은요,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감하고 각색하고 거기에 거짓말을 붙이고 심지어는 막 증인들을 죽이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 세우고 매수하고 막 뇌물로 막.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거기에 연연해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려면 믿으시고 안 믿으려면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건 주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강제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17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활의 첫 증인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형제에게 가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첫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의 부활을 본 순간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 잊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세상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와서 비록 인생을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래서 재벌이 되고 권세가가 되고 인기 스타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도 그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 있는 것 같죠? 쓸데 없습니다. 왜 쓸데 없습니까? 예, 그건 다 놓고 갈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세대가 한 번 지나면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손주들이나 좀 기억할까요? 근데 여러분, 손주들도요, 여러분들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잊히는 땅이에요, 이 땅은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 죽음의 땅, 어둠의 땅, 오염의 땅, 이 부정의 땅, 잊힐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오염되고 부정한 삶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버려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바꾸신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잊히는 땅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땅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남부럽지 않게
성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잊히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잊히지 않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이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잊히지 않게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부활이라면, 여러분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그 자체가 사명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끝나버리고 잊혀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비록 7 귀신 들렸지만 그 삶은 형편없었지만, 그러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어지는 바로 이 삶만큼 더 나은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 그 자체가, 그게 사명이고 바로 그게 증인된 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가시면서 준비된 계란을 받으실 텐데요. 여러분 계란을 받으시고 이 계란을 시장에서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나가시다가 걸어가시다가 또 누구를 만나시다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면 그게 사명이고요, 그게 증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전해도 여러분 우리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메시지입니다.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오염과 어둠과 부정과 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두려우신 심판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야 될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뉴욕 리드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최장암으로 투병하시는 가운데에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제 갓 나온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러한 글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말틴 루터의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527년 유럽에는 패스트 흑사병이 휩쓸었습니다. 그때에 루터가 살고 있었던 그 주의 그 선제후였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피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패스트에 전염되어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루터는 귀한 일꾼이잖아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더 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하겠기에 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루터는 그 전염병에 피해서 목숨을 보존하지 않았고 남아서 계속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집을 야전 병원으로 내어놓고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루터는 치명적 전염병을 피하여 떠나도 되는가라는 공개 서한을 작성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이랑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글입니다. 루터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오거나 이러한 이 죽음의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피하라. 그리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격리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철저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누구라도 내가 내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숨고 그러는 와중에 환자들이 버려진다면 그건 안 된다. 그 사람을 돌봐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진정한 영적 연병에서 해방시켰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피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진정한 영적 연병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죽어도 괜찮은 것이죠. 죽어도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연병에서, 이 죽음의 연병에서 우리는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많이들 힘들어하셨고, 고통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걸리면 그냥 걸리십시오. 그래서 죽어야 된다면 그냥 죽으십시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며 이 죄와 이 사망의 이 죽을 연병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은 증거되는 거죠. 죽을 위기가 왔는데도 우리가 그 죽을 위기를 피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삶을 보인다면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뇌물을 주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여러분 그러한 유혹을 해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을 지킨다면 누가 우리의 삶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을까 봐 겁나고 망할까 봐 겁나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삶에서 자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서 계란을 오늘 건네주시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명, 이 증인을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 어떤 상황, 어떤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여러분 이 죄와 싸움으로 인해서 와, 과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산증인들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이러한 부활의 산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죽음의 땅인 이곳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있게 하신 부활신앙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저희들 되어서, 아직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지만 그러나 결국 그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부활의 산증인 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 찢어 주시고 피 흘려 주신 이 은혜를 머금고 부활의 산증인으로 살고자 하오니 성찬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격 조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저희들의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 찢어 주시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이 생명이 저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줄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니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혹시 떡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겠는데요. 제가 간박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일회용 장갑을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 잔은 돌려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가시면서 휴지통에 버리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니라. 주님께서 흘려주신 이 피를 마시며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기억하며 죽음의 땅, 잊혀진 땅, 오염의 땅, 부정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부활의 땅으로 바꾸시고 바로 이 부활의 산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 부활의 산 주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적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저주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거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떡 받고 잠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극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극만져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극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극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극만져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극만져라.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극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극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극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그 손못 자극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극만져라. 기도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이기게 하심이 죽음의 땅, 잊힐 수밖에 없는 이 땅, 생명의 땅으로, 영원한 소망의 땅으로 바꾸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갖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게 하신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또 담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계란과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일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터 다 해제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식사를 하고 또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하게 될지 우리 당에 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회는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카로 본 사랑의 십자가 다음 주일까지만 전시를 합니다. 못 보신 분 계시면 내려가서 보시면 은혜가 되겠고요. 보신 김에 방명록에도 이름을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5565로 매일 성경이 나왔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기를 사무실에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일 날 93회기 남서울 정기노회가 양곡 제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남성들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예,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